주님 감사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 또 때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조그만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에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그 형편을 하시는 주님,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풍성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 또 우리 같이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혀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서 더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걷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꾸준히 걷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걷기 위하여서 최종 목적지보다 한 2정거장 정도 앞에 내려서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빨리 걷기 10분이면 약 42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동일한 자료에 보니까 다림질 10분에 23칼로리, 설거지 10분에 27칼로리,
창문 닫기 10분에 33칼로리가 소모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항목에는 아이 업고 걷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10분에 6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업고 하는데 어려운 데는 다,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걷는 시간은 생각이나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막혀있는 공간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밤이라 하더라도 걷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주 걷다 보니까 길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도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명씩 짝을 이루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건네시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에게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아주 감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기운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도를 아십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질문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 도, 즉 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인생을 장거리 경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든 또 뛰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든 인생의 여정을 길에 비유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길이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시작과 끝이 있지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일자로 뻗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수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생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선택을 대신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또 비교적 어떤 무게가 덜한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편의점에 가서 초코우유를 사 마실까 커피우유를 사 마실까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학, 취업,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껴가기 어려운 질문이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부담스러운 선택들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택의 결과를 돌이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을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부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난주 황현식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이어지는 25장 유대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두 번째 재판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24장 27절 말씀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재판을 받은 후 이태, 즉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년 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말렸지만 바울은 굳게 결심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어려움의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즉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2년 전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위해 잡혀있는 바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동안 상황은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유대 땅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지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지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라면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림길에 서서 다음 걸음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길이 보이지 않거나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목적지를 찾아서 한참 헤매다가 다른 사람의 길을 물어서 금방 찾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보다 길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다니던 길도 헷갈려 할 정도이니 이런 제가 대학교 친구들의 라이드를 다닌다는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GPS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면 처음 가는 길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없던 시절에 처음 가는 목적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목적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 또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점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길을 잃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 분명한데 끝까지 자신은 길을 잃지 않았다고 아직 못 찾은 것일 뿐이라고 우긴다면 이는 필요 이상의 고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의 친구와 가족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세상을 나보다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14년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자,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다른 가정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아내가 하는 말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말에 따르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만,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아내의 말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 전문가, 투자 전문가, 건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면 그 정도 비용이야 아깝지 않은 거겠죠. 셋째, 단체나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나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전문가, 단체나 조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지금까지 실컷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을 이야기해놓고 저는 이제 와서 이들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떠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이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많은 경우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돕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 숭고함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된 내용인데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면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지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둘째,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항상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가 옳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지만 남편도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조금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사람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의도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도움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또 저에게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잘 알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아는 곳을 물으시면 제가 잘 아는 길이면은 최대한 열심히 가르쳐 드리지만 모르는 길이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지요.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면 누군가 이렇게 길을 물어봤는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지어내가지고 모르는 길을 막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집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창문이 이렇게 딱 내려주면서 저에게 길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곳이라 이렇게 잘 설명해드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근데 조금 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길을 잘못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차는 지나갔고 저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선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때 많은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언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대편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결과로 이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편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딱 망하기 쉬운 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길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만 온전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보낸 지난 2년의 세월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의 세월이 흐르는 지금 그는 여전히 유대 땅에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때 말리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일까요? 2년간 사도 바울의 운명을 쥐고 있던 것처럼 보이던 유대 총독 벨릭스,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 또한 바울의 억울함을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선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냐고 물었을 때에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려움 당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그의 길을 더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수년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주님께서 밤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바울과 실라를 묶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왜 이번에는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만 읽어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상황은 마치 바울 스스로가 연출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2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빌립보에 일어난 지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면 가이사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시고 벨릭스와 베스도처럼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 그 또한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그 유대인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지만 2년 동안 죽지 않고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늘 동일한 형태와 패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행해야 할 바가 그때그때 다르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때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서 어렵게 살아온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라, 우리들을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의와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음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갔던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양은 시력이 나쁜 동물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종류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 온전하지 않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크게 들려오는 소리, 더 긴급한 일인 것처럼 들리는 소리,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 그 소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치열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것을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소리들이 점점 잠잠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근거는 높은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성공할 가능성, 더 안정적일 가능성, 더 편안할 가능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삶 자체가 당연한 목표이거나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성공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알고 이해하고서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게 보이는 것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둠의 순간에 우리의 발 앞을 비추시는 등입니다. 비록 먼 곳까지 다 보이지 않아서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걷다 보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과 기도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나에게 보이는 상황과 나에게 보이는 형편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지요. 나에게, 나의 판단, 세상이 말하는 것들, 또 나의 주위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잘하진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주님 결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늘 잘못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뜻을 겸손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